예, 레위기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이날에 그들이 자기들의 제헌물과 번제물을 주 앞에 드렸어도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제헌물을 먹었더라면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리요 하며 이게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와닿습니까? 요 말씀이 제헌물을 먹지 않는 아론. 제헌물을 먹어야 율법에 따르면 제헌물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격노를 했어요. 왜 안 먹었냐고. 그렇지만 그때 아론이 한 말인데 이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 하더라. 아론이 아주 오늘 명언을 합니다. 아론 생애에 이런 위대한 진리를 지금 이 모세 앞에서 선언하는데 모세도 이 말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 하더라. 율법 안 지키는 데 대해서 뭐 회개하거나 잘못했거나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켜놓고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는 걸 지금 말하는 장면이에요. 19절에.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권내게 은혜롭게 경이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모세와 아론의 대화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과 병을 얻게 해주시고 경과 본보기로 삼을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기를 간구하옵고 전한전한 듣는 자가 모두 다 함께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모두가 주 앞에 이 시간 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또 저희 앞에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저희 속에서 일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주 앞에서 이상한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도 그들의 아버지는 아론과 그들의 형제인 엘라살은 엘라살과 이다말은 성막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거는 바로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금욕주의를 말한 건 아닙니다. 주를 따르는 제자 요건은 단순히 주를 믿는 신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시린의 맹셀라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이 제자로 사는 성도들에게 가족을 돌보지 말고 부양하지 말라는 말이냐?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성을 보이고 보답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했습니다. 우린 주를 따르는 제자들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해도 부모, 형제, 가족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거나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성을 보이고 보답하는 것은 선한 일이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많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이것은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이건 good and acceptable.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효성을 보이고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하라. 성경이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 자기 생명도 미워하라는 것은 주를 섬기는 일에서 정면으로 부딪힐 때 처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뭐라 효성을 보이고 보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들이다 죽게 징계를 받아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주를 잘못 섬기다가 병들거나 죽는 이들이 이 현 세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별한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자기 땅을 팔아 헌금했지만 일부를 숨긴 채 전부를 한 것처럼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빵과 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다가 일부는 병들고 죽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병들고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너희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라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 말은 먼저 죽은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지으면 뭐 구약에서는 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하고 병들고 죽는다. 그 징계와 형벌, 저주 뭐 같은 거죠. 가장 임한다 이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아도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짓는 크리스천들을 지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고린도서 5장 5절인데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줘서 육체를 멸한다. 육체를 멸한다가 뭐죠?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사망이라고요.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는 말은 죽도록 판단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에게 넘겨줬다. 왜 넘겨줬다는 거죠? 육체를 멸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이 말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었대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그 누룩이 돼가지고 종창처럼 퍼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신성모독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때 사탄에게 넘겨줘. 그 말은 뭐죠? 예,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직사하는 건 아니라도 죽는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회심하고 회개함으로 사망에서 구원받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그 죄인을 그의 길에서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여기서 사망에서 구원한다. 죽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형제들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그는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습니다. 요한서 5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짓는 걸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신성모독을 하고 주의 빵과 잔, 주의 몸과 피, 그걸 분별히 먹고 마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는 음행을 삼는 등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이거. 그건 육체를 넘겨줘 멸하게 한다. 이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이게 뭐냐면 육체적 사망입니다. 육체의 사망인데 구약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고 실제 현재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게 사탄에 넘겨서 육체를 멸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엄청난 말씀이네. 이 시간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자,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주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아론은 모세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할 때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아론이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왜 대변인이었, 스포크맨이었단 말이죠. 대변이고 대언자였으니까. 모세가 받은 말씀을 아론이 대변인으로서 말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단독으로 직접 말씀하신 장면은 성경에서 총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와서 모세를 맞으라. 이게 이제 아론에게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광야로 와서 지금 미디안에서 모세가 오고 있단 말이죠. 이집트로. 광야로 와서 모세를 맞으라. 이게 아론에게 처음 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성소에서 아론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아무리 아론이 강심자이라 그래도 사실 그 사체가 진영 밖으로 옮겨지자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는 진영 밖으로 못 나갑니다. 지금 성막 밖으로 못 나가요. 지금 아론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옷도 벗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 마음이 낙담이 됐죠. 안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아론에게 엄청난 뭐죠? 힘과 위로가 되는 거지. 주께서 아론에게
지금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한마디 들었다고, 아론은. 지금, 자기 아들 죽고 나서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하시느라고 한마디 들었는데, 그때 이제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아론에게, 예.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사체가 진영으로 온 게 이제 주께서 아론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의 위로입니다. 그건 주의 위로예요.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 터질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죠? 힘과 위로를 얻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성소의 불법과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성소의 불법이 뭐죠? 성소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전부 다 제사장이 담당하라고요.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뭐죠?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한 거예요. 그들이 제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은 뭐죠? 못나고 그 불법을 담당해야 된다고. 성소의 불법이란 성소에서 행해진 불법을 다 담당하라 이 말입니다. 그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성소의 불법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9절 너나 혹은 나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한 잔인데 이런 식으로 한두 잔인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에스겔 44장 21절에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그럼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셔야 됩니까?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결코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죠. 이게 be not drunken 이게 아니고 be not drunk with wine. 술 마시지 말라 이 말. 술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마시지 말라. 이제 이게 개역에 술 취하지 말라 이래 돼 있고 지금 우리 흠정리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래 번역이 돼서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술을 취하지 말라, 마시되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거는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주님은 취하지 말지니라 아니라 마시지 말지니라. 너희는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취하지 말지니라 아니라 마시지 말지니라. 성경은 마시지 말랍니다. 성경 술을 마시지 말라. 크리스천들은 마시지 말라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천들 중에도 반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포도주 마시는 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 성경을 읽어보면 통독을 해보면 포도주 마신 얘가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다 말이야. 나오는 거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안 마셨다는 느낌 들어요. 마셨다는 느낌 들어요. 백성들 다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도 마셨고 독주도 마셨어요. 근데 제사장은 뭐라고요? 마시지 말라. 나시린들은 절대 입에 대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는 술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혀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알고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알면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볶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는 뭐하게 한다?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다. 그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포도주와 독주의 기능 역할이 이겁니다. 잠언 23장 31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고요. 근데 요즘 집에 좀 사는 집은 뭐죠? 와인 냉장고 따로 있다. 와인바가 따로 있다고. 아주 그래 못하게 보면 저녁 먹고 한 잔 쫙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살면 낙인 줄 알고 여유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라보지도 말라 그럽니다.
잠언 31장 4절.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왕가 제사장들로 통치할 자들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술은 누구에게 적합한가? 누구에게 주라는 거냐? 망하려는 자들에게 주라. 술은 누구한테 주라고요? 망하려는 자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잠언 31장 6절.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독주는 망하려 하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고, 이사야 5장 22절에도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썩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유다의 제사장들 대언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마셨어요. 이사야 28장 7절에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여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성도들이 술을 마시면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마시지 말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술을 안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라고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둔다.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지 않아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둘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이 구별, 차이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 규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7절에 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구별을 두기 위한 법, 이게 뭐 거룩에 관한 법이에요. 거룩에 관한 법, 이게 먼저 레위기라고요.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법과 불법의 차이를 가르치고 구별을 둬야 됩니다. 성도들은 의와 불의, 법과 불법,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해 차이를 두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분별력과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대율법, 모세율법은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 안뜰에 들어갈 때 술을 금지하죠. 근데 미국에는 뭐 성소는 없으니까, 성막은 없으니까 미국 법은 언제 금지하죠? 예. 운전할 때 차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요? 근데 차에 들어가서 한숨 잠을 자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운전할 마음은 없고 술을 한 잔 마셔서 그냥 차에 들어가서 한숨 눈 붙이려고 그랬다 해도 이 운전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음주운전에 갑니다. 그때는 키를 뒷좌석에 던지거나 트렁크에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경찰이 똑똑했을 때, 드라이버석에 네가 지금 술 먹은 드라이버석에 있다면, 내 키가 지금 뒷좌석에 있다. 그러면 그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있었다. 그러면 그는, 운전할 시도를 가진 사람. 이거는 음주운전이 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뭐라고요? 미국 법이 굉장히 엄한 거예요, 술에 비해서. 아무리 적게 마셔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계가 억제됩니다. 중추신경계가 억제된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저하가 됩니다. 충동 욕구는 증가하는데 판단과 자기 통제력은 떨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시각기능이 저하됩니다. 알코올은 시력을 떨어뜨리고 시야를 좁게 하며 뭔가를 보긴 하지만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0.2초 정도의 만에 판단력이 0.2초 정도 만에 위험이라는 게 판단이 생깁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술을 취하면 0.2초가 아니라 1초 정도 걸립니다. 1초는 차가 한참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고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물체가 순간적으로 빛이 같은 게 비치면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 시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수가 있고 또 망막이 흐려져서 두 개로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시각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뭔가를 보긴 하지만 반응 시간에 지연이 있는 데다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술을 마시면 이 공간 감각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나 옆차의 간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거리 감각, 공간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마시면 또 하나는 균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걷는 이유가 바로 이 균형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차선에 걸치거나 넘나들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 감각, 균형 감각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술이 사람의 몸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도 법으로 술을 금지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술을 마시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판단의 법도인 율법을 가지고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럽혀집니다. 주님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26절에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내가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더럽혀진다. 성도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보이고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차이를 아는 것이 한단어로 분별력. 차이를 아는 것이 뭐냐? 명철입니다. 차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11절입니다.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 술을 안 마셔야 된다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교사예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뭐라고요? 율법 선생이라고요.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제사장들은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열왕기 17장 28절에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게서 사로잡아간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거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더라.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제사장 겸 서기관의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의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 이르기를, 여러분,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 이들의 사역이 뭐였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였다 이거예요. 율법 교사였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교사였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희생물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되고, 다음에 뭐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 율법으로 재판하는 일과 더불어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다음에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지식을 가르치고 율법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였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제사장과 요구되는 일은 언제나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해요. 술을 취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당연히 뭐라고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말 하죠. 뭐 마틴 루터도 술을 마셨는데, 그렇지?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아주 존경받는 마틴 루터죠.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 독일이 기본적으로 맥주가 음료처럼 마시는 나라예요. 이 사람이 평생 맥주를 마셨는데, 또 그렇다고 목사들이 독일 여행 가서 뭐 종교개혁 뭐 순례 한다면 뭐 가서 루터 따라한다고 한 잔에 걸치고 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또라이들인데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 있어요. 독일 가서 한 잔 거나하게 마시고 평생 맥주를 마시는. 왜? 루터가 마셨다 이거. 영국의 이 설교 황태자 불리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펄전 모르는 사람 없죠. 미국의 D.L. 무디 목사가 스펄전 집에 가서 놓고 했는데 스펄전이 문 열고 나오는데 시거를 떼어 물고 나오는 거예요. 무디가 뒤집어졌지요. 뭐 스펄전이 시거를 물고 떡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스펄전이 평생 담배를 피웠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근데 그런 무디 목사는 그런 스펄전 목사를 어떻게 크리스천이 집에 담배를 무느냐고 근데 난리가 났는데 그랬더니만 스펄전이 무디 배를 쿡쿡 찌르면서 네가 먹는 거 참을 수 있으면 나도 담배 끊을게 그랬어요. 무디는 탐식가였습니다. 이 먹는 걸 뭐든지 닥친 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 그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가 먹는 거니까 네 뱃살 빼면 나도 담배 끊을게 그랬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약점들이 있죠.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본이 되거나 따라할 모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도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교회에서 킹제임스 디펜더는 제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이혼 3번 했을 거야 아마. 그렇다고 그분 책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혼은 흠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는 이혼 2-3번 문제 안 돼.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죠. 그 위대한 사람들의 약점은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경계해야 될 것들이죠. 그 루테가 맥주를 마시고 스펄전이 담배를 피웠다 해서 우리가 맥주 마시고 담배 피워야 된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자, 12절. 그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남은 음식 헌물은 지히 거룩하니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다 먹어라. 지금 헌물은 이제 다 희생물은 다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장에서 다 했어요. 다 드렸는데 제헌물, 번제헌물, 음식헌물, 화평헌물 이 네 가지를 드렸는데 그저 이제 불로 드린 헌물은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주님은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아론에게 술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아론의 아들들이 그 죽은 이유는 그 드리는 방법에서 이 형식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 주의 영광과 주의 불을 한번 내보려는 그런 동기가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즉사에서 죽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술도 마셨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술에 대한 명령은 이미 주셨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제 헌물은 드렸으니까 헌물을 드린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헌물을 먹는 방법이죠. 헌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자,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남은 음식 헌물은 지히 거룩하니, 기름과 관련된 물은 다 태웠어요. 그런데 남은 음식 헌물은 지히 거룩하니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다 먹으라 했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헌물, 번제헌물, 화평헌물과 같이 불로 예배하는 헌물 중에서 태우는 부분을 제외한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화평헌물은 이제 제사장의 몫만 있는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되돌려주고 이제 요제헌물, 거제헌물로 드린 것만 이제 가슴하고 어깨만 이제 제사장이 취했죠. 그 음식 헌물의 경우에 한 움큼을 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에요. 한 움큼만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입니다. 제헌물은 좀 특이한데 이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고기까지 다 태워야 돼요.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는 다 태우고 제사장이 먹을 게 없습니다.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지 않는 제헌물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지금 현재 드리는 것은 모세는 제사장이 먹어야 할 헌물을 제단 옆에서 먹도록 지시를 하고 율법을 받은 모세가 제사장들이 그 율법대로 행하도록 한 겁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헌물들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취해서 먹으라는 것인데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로 인해서 지금 음식 먹을 기분이 전혀 아니죠. 그 음식을 먹을 기분이 전혀 아닌데 모세는 지금은 그냥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 이거예요. 음식 먹으라고. 슬픔에 겨워서 지금 고기 뜯을 때가 아니죠. 사실. 형제가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둘이 갑자기 불에 타 죽었는데. 근데 이들 둘이 죽는 것을 보는 아론이 지금 헌물의 고기를 먹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냥 율법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13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희생물 중에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목이니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내가 그와 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는 어쨌든 주의 명령을 받은 대로 출애굽에서 받은 명령이 있죠. 그걸 지금 읊어주는 거예요. 희생물을 드릴 때 주님은 제사장들의 몫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눈 목도 없고 상속 제사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과 그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불로 예배하는 번제물로 관련된 제헌물도 불에 태우죠. 번제물도 불에 태우고 음식 헌물도 한 움큼 빼고 한 움큼만 불에 태우고 하여튼 화평헌물도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우는 것은 다 번제물은 다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취하고 성막에서 가져오는 희생물들 중에서 일부를 취했습니다. 주님은 불로 예배하는 주의 희생물 중에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목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헌물에 대해 공부할 때 이미 몇 번이나 이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요. 여기 6장 26절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거 먹어야 된다고요. 여기 6장 29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들 가운데서 모든 남녀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지금 모세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7장 6절에도 제사장들 가운데서 남자마다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대로 너희는 지금 희생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막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 사역자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달리 해석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14절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린 어깨는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 내 딸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거는 제사장 가족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화평헌물의 희생물을 위해서 내 목과 내 아들들의 목으로 주셨느니라. 화평헌물, 범법헌물, 제헌물로 바쳐진 희생물의 고기 중에서 제단 위에서 태워놓는 것들이 아닌 고기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화평헌물은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려놓기가 제사장들의 몫이고 나머지는 희생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이웃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오늘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을 제단 옆에서 먹고 화평헌물은 가족들이 모두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입니다. 15절. 그들이 들어 올린 어깨와 흔드는 가슴을 불로 예비하는 기름의 헌물과 함께 가져다가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헌물로 삼을지니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한 법궤에 따라 그것이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것이 되리라. 피와 기름은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들어 올린 어깨와 흔드는 가슴이란 건 거제헌물과 요제헌물로 드린 것인데 주 앞에서 요제헌물로 드린 다음에 영원한 법궤에 따라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목이 됩니다. 모세는 지금 희생헌물 드리는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희생헌물 다 드렸고 그것을 드린 후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헌물을 먹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희생물을 율법에 따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받은 몫은 주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주의 것이고 거룩한 겁니다. 16절. 모세가 제헌물의 염소를 부지런히 찾은 적 보라 이미 그것을 태웠으므로 그가 아론의 살아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에 이르되, 아니 먹으라고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제헌물의 염소를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먹어치운 거예요? 아니죠.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태웠어요. 이 태워버렸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헌물을 먹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몽땅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세가 제헌물로 드린 염소를 부지런히 찾았는데 이걸 이제 먹으라고 찾았는데 이것은 이제 9장 15절에서 21절에 드리는 헌물을 말합니다. 9장 15절에 백성들을 위한 제헌물, 9장 16절에 번제물, 9장 17절에 음식헌물, 9장 18절에서 20절에 화평헌물을 드리는 기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15절에 제헌물의 염소를 모세가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제헌물의 염소를 찾았는데 이거 먹자고. 그래서 제헌물은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지은 제로 인해 드린 것,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알지 못하고 지은 제대에 드린 헌물의 피는 성막 안으로 가져갔어요. 그걸 분향제단에 뿌렸죠.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그것은 못 먹습니다. 그건 다 진영 밖에다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야 되는데 지금 이 9장 15절에 드린 제헌물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인해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간 제헌물의 고기는 다 태웠어요. 레위기 6장 3절에 제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면 제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을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이건 무조건 100% 태워야 됩니다. 그건 두 가지 경우라 그랬죠. 제사장이 드린 제헌물과 제사장이 자기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린 제헌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요. 근데 본문에 드린 제헌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에 임하는 날 이스라엘 전 회중을 정결케 하게 드린 것으로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죠. 이거는 먹어야 되는 헌물이었습니다. 모세는 헌물을 먹는 법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먹을 고기를 이제 염소를 찾았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많은 고기를 누가 다 먹었을까? 아무도 안 먹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미 염소고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먹은 겁니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먹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16절 다시. 보라 이미 그것을 태웠으므로. 왜 태운 거예요? 아론은 제헌물의 고기를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제단 위에서 모두 태운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모두 태워버린 겁니다. 제헌물의 규례에 물린 게 있죠.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 그 제헌물은 다 태우기 맞아요. 이것은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드리는 헌물의 경우에 따른 겁니다. 레위기 4장 12절에 곧 그 수소 전부를 진영 밖에 죄를 버린 곳, 즉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무 위에서 불로 태우되 죄를 버린 곳에 태울지니라. 이게 지금 이런 케이스가 아닌데 태워버렸다 이거죠. 이것은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경우인데, 아론은 이 규례에 따라 수소가 아니라 염소를, 이건 수소죠. 이건 염소를, 지금 드린 제헌물은 염소였어요. 염소를 태워버렸어요. 지금 드린 제헌물은 태워야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것이었지만 아론은 먹지 않고 태웠으니까 율법을 지금 어긴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막 대노했어요. 이거 오늘 지금 제사장 직무 끝나 8회째 지금 드렸어. 오늘 지금 하는데 이게 첫날부터 이게 뭔 일이냐 이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끝나고 첫날 아니에요. 8째 날이니까.
아니,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고 태워버렸다 이거예요. 모세는 이들에게 주의 복을 가르치고 있고, 주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쳤는데, 줄초상 벌써 둘 죽었잖아요. 이거 줄초상 나게 생긴 거예요. 그 엘라살과 이다말이 또 주의 법대로 먹지 않고 그것을 태워버렸으니까, 모세가 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방금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모두 죽게 생겼다 이건. 17절. 그 제물은 즉시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남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거는 먹어야 되는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워버린 것이라면 이들은 다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죠. 또 헌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헌물에 대해 범법한 것은 뭐죠? 5분의 1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범법 헌물을 또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경로하면서 이들 꾸짖었어요. 그 제물이란 태워서 없애야 되는 제물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태우느냐 먹느냐는 피를 성산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위해 드린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들이 드린 제물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려고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17절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들이 오늘 드린 제물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희생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제물을 먹는 것은 신약에서 성도들이 주의 살과 피, 주의 빵과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린 주의 만찬을 통해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과 대속의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물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주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입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성소에서 먹어서야만 하느니라며. 모세는 제사장들이 제물에 염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었어야 하는 이유를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그것의 피를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뭐죠? 성소 안에 안 들어가졌다. 그 말은 뭐냐? 그 고기는 먹어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로 인해 드린 것이 아니었고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재자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서 희생물 드리는 것뿐 아니라 먹는 것까지 모두 그들이 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헌물을 먹는 것은 유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까지가 율법에 정해진 희생 헌물의 법입니다. 그 먹는 것까지 성제에서 먹는 것까지 뭐라고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도 점심 식사까지가 예배인가? 먹는 것까지가 사역이에요. 이까지가 사역이에요. 그 안 먹으면 뭐 되는 거죠? 죽는다 이거예요. 거룩한 것도 그 범법이다 이거. 자,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모세가 막 경로하니까 또 모세가 또 자기 아들 둘 또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막 완전히 잡고 있잖아요. 쥐잡듯이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쥐잡듯이 잡고 있으니까 아론이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이 그지? 아론이 한마디. 이 아론이 한마디가 참 위대한 이 구약의 이 율법 시대에 위대한 그 어떤 영적 법칙을 제시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에서는 이만큼 놀라운 말씀이 없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지금 모세는 오직 율법 지금 이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했어야 된다고. 지금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속 율법 이야기하는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이날에 오늘 8째 날 이날에 그들이 자기들의 제물과 번제물을 주 앞에 드려서도 그런 일들이 내게 임하였거늘 아들 둘이 죽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내가 제물을 먹었더라면 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리요 하며 상당히 반어법이에요. 제물 드려도 나사값이고 죽었다고요. 왜? 제물 드리고 나서 뭐 했죠? 제물을 드리거나 제물 드렸다 하면 난 이제 제물 드렸어. 이제 제지어도 돼야 안 돼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제물 드려도 범죄하면 죽는다고. 오늘 내가 제물 먹었더라. 네가 지금 자꾸 모세가 지금 제물 먹었어야 된다. 반드시 먹었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럼 내가 오늘 제물 먹었더라면 주께서 그걸 보시고, 난 지금 먹으라고 먹는데, 그걸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으리요 하는데,
이제 모세는 딱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성경 있는 독자들 못 알아들어 이 말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선 모세의 책망에 대한 아론의 답변입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라는 모세의 훈계를 들은 아론은 제헌물을 먹지 않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아론은 물론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날 제헌물과 번제물 다 드렸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론 죽게 드린 헌물이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내가 제헌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뭐 헌물 다 드린다고 희생물 다 드리고 뭐 안식을 지키고 음식을 지키고 내가 하라고 한 대로 다 한다고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완전한 죄인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제헌물을 드려도 죄를 짓고 범법 헌물을 드려도 범법을 하고 그런 일에 대한 주님의 헌물을 드려도 주님께 헌물을 드려도 주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이유로 죄와 불법을 하면 되진 않는다 이거예요. 의인이 돌이켜 불법을 행하면 그가 행한 의인은 기억되지 않고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 아들 둘 오늘 제헌물 범법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항로로 이상한 불 들였다 죽었다 이거예요.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는 율법대로한 거 의죠. 그 뒤에 불법은 자기도 행한 거예요. 에스겔 3장 10절에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위해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아론은 이날 율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종교적 행위나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킨 나답과 아비후는 그날 행한 불법으로 잠시 후에 행한 불법으로 죽었어요. 유다가 성전에서 나와 희생물 드리고 봉헌물 드려도 주님은 그들이 행한 불법에 대해서 징벌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율법 잘 지켰죠. 호세아 8장 13절에 그들이 내 헌물에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내 헌물에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내가 주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안 받는다잖아요. 드린다고 주님 다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먹어서야 된다, 먹어서야 한다니까 내가 그거 먹었다고 주께서 받아주시겠느냐 아론 지금 이런 거예요. 왜 먹으면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헌물 드리고 먹으면 받아줘야지. 뭐야? 헌물을 드리고 먹는 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다 이거죠. 이날 아론은 율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봤어요. 율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는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형식은 잘 지켰다고. 당연히 그 제사장들도 고기 드리고 고기 먹었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뭐 더 중요한 게 있다냐 지금.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 사랑 이런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한 율법의 규정과 절차, 의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율법의 절차와 형식을 다 준수한다고 해서 주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필요함을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 희생을 오늘 드렸어요. 내 아들들로 드렸습니다. 그 내가 지금 율법대로 지금 네가 먹으라 해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걸 받느냐? 주님이 뭐라고요? 그들이 내 희생물에 내 헌물 희생물에 고기를 드리고 그걸 먹을지라도 주는 것들을 받지 않냐고. 왜 안 받았어요? 그 지금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 아론과 지금 아론의 아들들은 살아남은 아들들 말이에요. 엘레아살 이다말은 지금 고기를 먹을 마음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모세 자꾸 먹으라 그런다고 먹으면 주님이 그걸 받겠느냐 지금 이거예요. 응? 받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만 중수하면 지금 아론이 모세한테 말이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율법만 먹으라고 먹고 드린다 하면 하나님 그걸 받겠느냐 이게. 내가 진짜 영과 진리로 내가 판단의 공의와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드리고 그 가지고 먹어야지 그냥 입으로만 처묵처묵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먹었다는 이유로 내가 먹었다는 이유로 받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아론은 율법의 작구가 아니라 그 속에는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 말한 겁니다. 율법이 몸의 할례를 말해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무엘 역시 이것을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허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이 뭐예요?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순종이 희생 허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들은 헌물을 보시고 이사야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선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지금 뭐래? 너희가 지금 수많은 희생물을 바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희생물 바치는 건 율법에 따른 것이고 율법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 소용이 없다잖아요. 왜 소용이 없는 거죠?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빠진 채 드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지금 율법대로 먹으라고 그거만 먹으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내가 먹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지금 난 슬픔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지금 쓴뿌리도 좀 있고 막 지금 감당 못하겠네. 그냥 처묵처묵하면 하나님 그거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먹으면. 그래서 그러니 차라리 뭐라고요? 그냥 깨끗이 태워 그냥 태워두자 이거예요. 그 아론은 지금 율법의 작구대로 그 율법의 작구대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제헌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율법의 더 중대한 것이 빠진 그냥 겉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지키라고 한다 지키면 주께서 자기들을 받아주시겠느냐 이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이 죽은 아들들에 대한 슬픔이 가득하고 불평이나 쓴뿌리를 가진 채 입으로만 제헌물의 고기를 먹고 씹는다고 해서 주님이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이유로 자신을 받아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이 딱 와닿습니까? 그 아론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지금 이 율법 시대에 방금 율법 받은 이 아론이 얼마나 위대한 지금 진리를 선포한지 몰라요. 그 아론은 제헌물의 고기를 먹는 것보다 그것을 먹을 때의 마음과 정신과 내면의 자세, 그 영적인 자세, 그 영적 가치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맞죠? 이건 맞는 말이죠. 이것은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모세도 지금 오직 율법의 형식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때에 아론이 지금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 호세아 6장 6절을 들은 것 같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였도다. 이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지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 호세아 6장 6절 이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보라고. 그럼 너희가 나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율법의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예, 율법의 정신,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20절에 모세가 뭐래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만족해 하더라. 율법 안 지킨 게 다 이유가 있구나. 뭐 그냥 아론이 무식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그냥 알지 못하고 아니면 반역적으로 안 지킨 게 아니라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신약에서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 가고 싶진 않네요.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뭐 헌금하고 싶진 않네요. 이런 마음으로 모임 가고 싶. 뭐 이거 뭐 지 감정대로 해야지 멋대로 행하면서 뭐 하면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때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 그때는 자기 부인을 해야지. 뭐 하면은 그런 사람 꽤 많이 봤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 뭐 이런 마음으로는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거 뭐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아론이 지금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선포를 한 거면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도 그 말을 듣고 맞다 이거야. 만족해 하더라 이 말은 뭐죠? That's right. 네 말이 맞다 이거야. 모세는 희생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노하며 책망했다가 아론의 말을 듣고 나서 만족해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필요한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판단의 공을 가지고 행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몸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아론의 말에 수긍을 한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때 이런 일을 한 예가 또 한 명 있는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준 빵입니다. 그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배가 고파서 지금 허기져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상에 있는 그 빵을 먹겠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그건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그 아비아달이 그들의 그 빵을 줬어요. 그 율법이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 아비아달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을 줄인 자들을 향한 긍휼로 다윗과 그 일에게 줬습니다. 그 긍휼이 뭐인 거죠? 긍휼이 율법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긍휼 율법이 뭐죠? 더 중대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또 그 이야기를 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고 그냥 뭐 하면 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담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 율법의 더 중대한 것들. 명령의 목적이 뭐죠? 예, 사랑이죠. 율법 목적은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온 사랑이 거늘렸어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냥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규를 지키는 것이나 그냥 이런 제사장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아론은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지금 제원물의 고기를 마땅히 먹어서야 하는 고기를 안 먹었던 것은 그걸 우리가 마음에도 없이 그냥 먹으라고 입으로 먹었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줬겠느냐.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영으로 건전한 영,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긍휼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율법의 더 중대한 걸 가지고 먹어서야지 그런 거 없이 먹는다고 하나님 받아주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것으로서 아주 지금 레위기 10장 19절의 아론의 말은 위대한 명구입니다. 위대한 이 구약 시대에 행해진 율법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위대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것들도 있음을 압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도 행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형식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거나 아버지 쓸모없는 것이라고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저희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율법의 마음에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몸으로만 이것저것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그 아버지는 건전한 마음, 건전한 믿음, 건전한 영으로 주 예수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믿음에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대로 저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